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48장입니다.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같이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아브라함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오죠. 그런데 야곱이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손주를 내 아들로 입양을 시킨다는 말이죠. 성경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에브라임 므낫세도 내 아들이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이 많잖아요. 아들이 12명입니다. 12명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려는 걸 보면 야곱이 아들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12명으로 만족하지 못해서요. 여러분, 이러면 족보가 꼬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큰아빠가 형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빠라고 불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형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족보가 굉장히 꼬여지는, 왜 이렇게 불편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야곱이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손을 엇바꿔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보통은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차자에게는 왼손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이 야곱이 이렇게 오른손을 에브라임, 왼손을 므낫세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볼까요?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성경의 오른쪽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두 강도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편 강도죠. 근데 성경 어느 곳에도 우편, 오른편 강도라는 얘기가 없어요.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한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복음서에는.
그런데 우리는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우편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오른쪽이 복된 자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양과 염소로 비유합니다. 성경은 양과 염소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뽑아보세요. 양, 염소? 양. 양은 순종을 잘하고 온순한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염소는 까칠해요. 염소는 말도 잘 안 들어요. 툭하면 들이받는 십종 때문에 그런지 염소는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상태를 가리킬 때 염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은 오른편에 둬요.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래요. 야, 니들은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다 챙겨줬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죠.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쌍둥이였잖아요. 그 쌍둥이 형 에서 때문에 그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옷 바꿔서 기도해가지고 갈등의 불씨를 만드냐 이거죠. 이 두 가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나는 이해가 된다? 이거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게 감추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안다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셔요. 또 그것이 우리가 안다고 하면 죽을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감추시고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왔던 길이 있잖아요. 알고서는 올 수 없었던 길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을 때 좋은 길만 걸어온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 수많은 밤을 잠 못 세우고 잠 못 자고 지새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몰랐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겠죠. 그 길을 다시 걸어봐라. 그런다면 아마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있대 없대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기쁜 날이 있어요. 슬픈 날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맑은 날도 있으면 슬픈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도서 7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그 장래일을 헤아릴 수 없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굳이 알려고 막 그래요. 알면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건데도 알려고 애를 해요. 애를 써요. 그러지 말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될 것이고, 공고한 날에는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가 되돌아보고 살펴보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내 뜻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인생을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로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어렵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얻기 전까지는 가족이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아주 힘들게 살아갔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소를 팔면 부자가 될 텐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이런 말 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 농부가 또 가장이잖아요. 굶주려 있는 가족들 보니까 그 책임감 느끼잖아요. 그래, 이 소를 팔아서 우리 가족들 먹을 것 좀 먹여야겠다 하고선 이제 장이 서는 날을 기다렸다가 이제 그 마을로 이제 마을을 빠져나가서 갑니다. 가고 있는데 저짝에서 조랑말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는 끌고 가야 하지만 조랑말은 타고 갈 수 있으니 더 편하고 값도 더 나온다.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조랑말을 타고 있고 자기는 소를 끌고 가고 있으니까 저기 더 편해 보이고 또 값이 더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바꿉시다. 그래서 소랑 조랑말이랑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조랑말을 타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염소를 가진 사람이 그래요. 염소는 젖이 나오고 염소도 팔고 우유도 팔면 더 부자가 될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말을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요. 염소 젖도 팔고 그 다음에 염소도 팔면 이런 조랑말보다 더 나을 것 같아서 또 바꿨어요. 그리고 한 마을에 이르렀어요. 한 마을에 이르렀더니 개를 키우는 사람이 개는 집도 지키고 사람 말도 잘 듣고 염소보다 더 잘 팔릴 거라고. 말 들어보니까 개가 사람도 잘 따르고 집도 잘 지키고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러면 개랑 바꿉시다. 그래서 염소랑 개랑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개를 끌고 가는데 닭을 키우는 사람이 닭은 매일같이 알을 낳아서 사람들이 개보다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닭은 매일 알을 낳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다 하고선 닭하고 바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장터에 갔더니 장터는 이미 파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작은 닭 한 마리 들고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갔더니 아침에 나갈 때는 소를 끌고 나갔는데 밤에 왔는데 닭을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가 닭이 되는 과정이에요. 소가 닭이 되는 과정.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지만 이게 우리가 헛된 꿈을 꾸면 그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걸 이걸 딱 사면, 이 상품을 사면, 이 땅을 사면 대박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소를 조랑말로 바꾸고 조랑말을 염소로 바꾸고 염소를 개로 바꾸고 개를 닭으로 바꿔서 나중에 보니까 개털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일의 결말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네가 설계하고 네가 개척해 가라고 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나한테 맡겨라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뛰어나고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촘촘하게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또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끝났구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왜 이런 일이 생겨납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거기에서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비결, 이유는 그 전절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잔이 되지만 이 그릇에 보석을 담아봐요. 그러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봐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 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로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떠한 일을 만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걸 경험했거든요. 자기 인생길을 걷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음을 그는 간증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2절로 4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루스 베델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타나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복을 받았다. 이것을 요셉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축복 기도합니다. 48장 15절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요, 되어지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우리 수준에서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수준에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 간증을 나눌 수가 있고 이 복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왜 두 아들을 달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요셉에게 왜 두 아들을 달라고 했냐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길 원했죠. 야곱의 장자는 누구냐면 루벤입니다. 그러나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이유로 장자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장자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갔을까요?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장자 누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누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아멘,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장자는요, 다른 아들들의 재산의 2배를 받아요. 2배를 받아요. 그러면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달라고 했던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하나씩 받았는데 요셉은 두 지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장자가 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이 야곱의 그 지파에, 이스라엘 지파에 장자의 명분을 주시려고 이 두 아들을 야곱을 통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려고 했을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나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이 나헬 아닙니까?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장자로 삼았을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잘 봉양했기 때문에, 형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장자를 줬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요셉이 17살에 꿈을 꿨잖아요. 볕단이 11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으니 요셉이 장자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추측은 알 수 있으되 명확한 답은 줄 수가 없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실 어떤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은 보상입니다. 보상. 요셉이 아버지를 잘 섬기고 형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보상으로 장자를 준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은혜가 뭐예요?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상을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상을 줘요. 그런데도 인정해 줘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불러다가 복의 근원을 삼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수의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여서 그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야곱은 기도할 때 손을 어긋나서 므낫세에게 왼손하고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 기도를 했을까? 이거 보니까 요셉이 봤을 때는 이 야곱의 행동이 순리에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가 오른손 얹고요, 에브라임이 차자니까 에브라임에게는 왼손을 얹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창세기 48장 17절로 1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아멘. 요셉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가 순리대로 하지 않는 그 일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실은 눈이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가 헷갈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얘가 큰 놈이에요. 큰 놈이에요. 얘한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얘가 둘째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이 둘째 놈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세상 순리에 기반을 두지 않더라는 것이죠. 세상 순리대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지 않고 어떤 때는 거슬러서 역행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순리대로 한다면 벌을 주고 벌을 줘서 죽여야 됩니다. 이게 순리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벌 주고 죽이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진흙으로 또 만들면 되잖아요. 얼마나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범죄한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순리를 역행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이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택할까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순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포도원 일꾼의 비율을 보더라도 새벽 6시 일한 사람과 오후 5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불편해요. 자동을 주는 것이 편할 수 있는데 왜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주는가? 왜 이렇게 어긋 맞춰서 하는 거 똑바로 해주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므낫세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이럴 자격이 없어요. 당연히 형이 자격이 있는 것이죠. 나한테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므낫세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헤아려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우리에게 해를 가하시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고 일을 펼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